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또 본문 말씀 이어가는데 오늘은 무두셀라로부터 라멕까지. 그래서 무두셀라, 라멕 요 두 사람 좀 볼 텐데요. 그 25절에서 27절까지 무두셀라로부터 라멕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고 노아가 새 자녀를 낳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무두셀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무두셀라는 몇 세를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입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 중에 사실은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무두셀라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홍수가 있던 해에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약간 좀 해석이 주석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무두셀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다고요? 홍수 사건이 일어나던 해에.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분이 경건하게 살았다면 홍수 일어나기 전에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거고요. 근데 홍수가 일어날 때 죽었으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믿음의 계보를 얘기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경건한 계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온 계보들이 자녀들도 사실 대표해서 어떤 사람을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맏아들일 수는 있는데 맏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적어놨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첫 장자들만 골라놨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이 계보가 경건한 가문인 건 사실이에요. 허나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이 가시적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셋의 계보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또 다 믿음 생활 잘했다고 보기는 뭐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럼 천상의 교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딱 홍수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면 경건한 자가 되고, 만약에 홍수로 죽었다면 왜 홍수로 죽었지? 노아의 방주가 있었는데 안 들어갔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세세계보는 어디까지 왔죠? 세세계보는 어디까지 딱 끝나버려요? 누구로 끝납니까? 노아잖아요. 노아. 사실 이 계보는 노아의 사건을 얘기하기 위한 서론 역할을 해요. 노아로 딱 끝내고 근데 세상이 어떻게 갔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셋의 계보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나왔던 노아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의 자손과 셋의 그 자손이 서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피림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은 언제부터 타락 현상은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노아 직후일 거예요. 아마 그 이전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노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럼 이건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섞여버렸다. 근데 뭐를 통해 섞였어요? 혈원.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피림. 그때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순수한 혈통이 없어졌어요. 섞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노아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만 거의 1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미 한참 셋의 계보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 지금대로 하면 세속화된 거란 말이에요. 노아 가문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았다면 노아 사건이 없었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홍수가 있던 해에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누가 몇 세에 낳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죽은 연수가 나와요. 계산하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홍수가 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만일 그냥 연수가 차서 죽었다면 이제 긍정적인 것이 나올 테고, 만일 연수가 차지 않았는데 죽었다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동일한 것을 우리는 그 족보에서 배우게 돼요. 항상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그 얘기를 하려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면 되는데 헷갈린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은 다 열어놓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석들을 양쪽을 다 참조할 필요는 있겠죠. 그 답은 없다.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러나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왜냐? 노아 때 가장 죄악이 관영에 있으니까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주석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정결케 하는 사건이었어요. 잔인한 사건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걸 용납할 수 없는 데까지 더러워져서, 만약에 이걸 내버려두면 누구까지 다 끝장날 것 같아요. 8명까지, 노아의 가족까지. 그러면 구속사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8명이라도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그거는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홍수로.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정화시켜 버리셨다. 그러면 그 안에 셋의 자손들도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것은 이미 노아 때 이미 누구와 누구가 혼합주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얘기는 가인의 자손들이 이미 어디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죄악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거기에는 노아의 자손이 포함되어야 한대요. 6장에 가서 그 얘기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가인의 자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인과 아벨의 자손? 셋의 자손이에요. 두 개 다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온
후손들. 그래서 세상에 이 홍수 사건이 안타깝게도 일어난 이유는 셋의 자손이라는 믿음의 가문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섞여버렸다. 세상 사람들과. 거기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정체성을 지킨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다?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메투엘리는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근데 또 이 무두셀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란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무두셀라 아버지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져줄 때에 이 무투셀라 할 때 무두, 이 얘기는 창, 보냄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셀라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물론 다른 의미들도 있긴 한데 이 말을 합치면은 하나님이 뭐를 보냈다는 의미가 돼요? 죽음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어 죽음으로 심판하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며 실제로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무두셀라는 홍수가 날 때 죽었어요. 전에 죽었든 그러니까는 그냥 연수가 차서 죽었든 아니면 신앙이 퇴색돼서 노아라는 후손이 제발 들어와 주세요 그랬는데 거절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그 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이러한 것을 내다보고 이름을 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그래서 메투엘리가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투엘리는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죽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주의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오기 오래전에 주어진 경고로 이해합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만일 무두셀라가 이렇게 하나님 노아의 심지어는 100년 동안 그 배를 지으면서 노아가 목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들어갔다면 이렇게 비교가 되죠. 에녹은 300년 조금 넘는 세월을 살다가 지상생애로 따지면 너무 짧은 생을 살고 갔지. 물론 죽음을 경험 안 했지만 무두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만약에 붙이면 에녹으로 지을까 무두셀라로 지을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로 짓고 싶어 할 거예요? 무두셀라. 그게 아니라 에녹으로 짓는 게 훨씬 더 의미심장해요.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000년을 살아도 세월을 선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구원받을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그 세월을 이렇게 900 몇 년을 살아도 그런 의미가 없는 거다. 세월을 허송한 것이다. 그렇지만 에녹은 짧게 살았지만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에게 주신 소명, 그에게 주신 기회를 짧지만 모든 것을 다 선용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간 사람이다. 우리가 가끔은 그런 숙연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30 몇 살에 죽으셨나 그럴 텐데 돌아가셨죠? 그 앞에 가면 숙연해지잖아요. 야, 30세밖에. 또 유관순 누나는 어때요? 20살이 채 못됐을지도 몰라요. 열 몇 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에 가면 숙연해져요. 내가 300년을 살더라도 저 사람 같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갈 수 있을까? 그 전에 독립기념관 가서 제가 고문하는 장소도 가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나는 저러지 못했을 텐데
양심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정도 고통을 당하면 나는 어쩌면 타협했을 것 같다. 타협했을 것 같다. 그걸 내가 어떻게 장담하나. 그러니까 감사한 게 그거였어요. 그렇게 양심을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되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거. 저런 고뇌를 안 해도 되는 거. 지금은 그런 고뇌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라를 뺏기거나 예전처럼 뭐 독재 시대가 되거나 이러면 목사로서 바른 말하다가 끌려가면 고문당하고 이러면 장담 못해요. 저도 맞으면 무서워서 그냥 없는 얘기 진술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았다고. 빚을 졌구나.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양심의 상처를 안 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누군가가 내가 옳은 걸 얘기할 때 네가 그게 그러다라고 얘기할 때 엄청난 그 시대는 그거를 대가를 치러야지 얘기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게 신앙이든 도덕이든 정의에 관련된 것이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그런 거 양심에 상처 줄 사람 없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왜?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하나하나.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제재를 안 받으니까 옳은 소리 하거든요. 근데 목숨이 위태하고 고문을 당하고 때리면 옳은 소리 하시겠어요?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전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거.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도 바른 말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시대를 만약에 역행해서 돌아갔다? 나는 그럼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지금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모르죠. 또 닥치면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저는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19, 30살에 돌아가셨지만 그 앞에서는 숙연해지는 거죠. 저분들은 나는 50살 넘었지만 내가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아도 저런 기계를 갖고 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나는. 물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닥쳐갖고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대해보는 거지만 평상시엔 겸손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당해보지 않고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그 소리 안 했어요? 하고선 닭이 3번 울 때까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한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아직은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도 좀 겸손하게 진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평소 때는. 왜? 우리가 그 상황이 돼보란 말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함부로 손가락질 못해요. 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무 제재가 없으면 뭔 소리를 못하겠어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무드셀라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산 건 확실해요. 그 엄청난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무드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지만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고 때가 되면 죽고 병도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병 안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노화의 현상의 하나인 거예요. 물론 젊어서 오는 건 질병이지만 모든 것이 자동차도 30년, 40년 타면 하나하나 소모품 망가져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생로병사라는 것은 그것은 순리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래를 모르는 우리들이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에녹의 생애가 짧았지만 그의 산 삶은 1000년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순리를 거스르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리를 막 억지로 거스르고 살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순리로서의 죽음을 막 비겁하게 피해 당하고 부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죽음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의 그 가치가 아니겠느냐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요즘에 TV를 보면은 좀 어쩔 땐 짜증이 나요. 뭔 그렇게 건강 프로그램이 많은지 거기서 또 먹으라고 그러는 게 그거 다 사 먹으려면 몇백만 원 필요할 것 같아요. 매일 바뀌어요. 이걸 먹어야 된대요. 어느 땐 뭐 바이오틱 무슨 뭐 프로바이오틱을 먹어야 된다고, 어느 날은 또 강황이 좋다고 그러고요. 근데 요즘에 또 그렇게 싼 것도 얘기 안 해요. 다 비싼 거예요. 그 한번 찾아보면 막 5만 원, 10만 원 막 이런 것들 매일매일 나와요. 그게 쏟아져 나오는데 야 저걸 어떻게 다 먹고 사나? 집에 갔다 나면 산이겠던데요. 예? 그리고 그냥 생로병사 같은 거 보면 저 질병들을 다 어떻게 내가 막아내고 살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그런 거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런 거에 집착을 하셨거든. 그 뭐가 딱 나오면 그때 전화가 따고 그 다음날 또 병명이 바뀌어져요. 그럼 막 걱정을 하시는 거. 엄마 그거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더 생겨갖고 병 더 걸린다니까. 그걸 다 어떻게 엄마 우리가 막아내. 그러지 마셔요. 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그게 심해요. 막 그거 하나 보면 막 그거 심장 떨려갖고 그러고 그 도대체 1년이면 몇 개 병이 나오나요? 일주일에 하나씩 54주인데 54하게 내년에 또 다른 거 하겠죠.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무두셀라는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지만 불경한 세상을 근심하며 불경한 세상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대비하는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969세로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가운데 최고 오래 산 사람이지만 죽음 앞에서 그도 뭐를 따랐다고 봐야 되죠? 보편성을 따랐고. 그러니까 900년을 넘게 살았지만 결론은 같다 이거예요. 70세를 살다가 떠나는 것이나 900세를 살다 떠날 때 그 떠날 때의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다니까요. 벌써 죽을 때가 됐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는 조금 많이 살고 조금 덜 사는 거였지만 공통점은 뭐죠? 그 사람이나 다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계보를 보면 그게 명확하잖아요. 뭐 태어났다가 낳다가 몇 살까지 낳다가 죽었더라. 결론은 똑같아요. 중간은 좀 다른데 결론이 너무 똑같아요. 이건 다를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허무한 게 아닙니다. 왜 살아서 죽음을 생각해? 이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죽음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잘 살겠어요? 살아있는 순간을 얼마나 잘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이 퀄리티, 양질로. 그게 누구만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죽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근시안이 돼갖고 지금만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허무주의적이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으로 승화되냐면 지금 주어진 시간을 너무나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주어진 시간을 너무나 선용할 수 있고 지금 주어진 시간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100배나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 있는 분들이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왜 준비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잘 살려고요. 지금을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자꾸 그래요. 아니 왜 살아있는데 죽음을 얘기하세요? 그러겠죠? 근데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이 본문 자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려고 오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오셨습니다. 신앙은 죽음의 문제를 그 본질이요 궁극적 목적으로 삼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보편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직 그게 무르익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꽃을 피는 게 마지막 진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씨가 다 들어있어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노화돼가고 살아간다는 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가 우리는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이라는 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완성될 것을 여기서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비유를 쓰잖아요. 어디 곳간에다가 뭐하라? 하늘곳.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자꾸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물질이 다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구원이 언약의 복들이 여기서 자라가고 글로 가는 거지 여기서 부재한 사람이 거기서 생겨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곳간에 쌓으라는 건 이 땅에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거냐면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여기서 뭐를 하냐면 저 세상에서 누릴 것을 여기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한다. 예비한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 문제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어때요? 그죠?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막 괴롭다가도 누가 너 죽여버릴래? 그러면 아,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뭐를 막 이렇게 하다가도 누가 탁 죽인다고 그러면 아유,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전에 비행기 그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거기 돈이 되게 많았대요. 그분들이 집회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산에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거기 일부 사람들이 남았는데 추워서 다 이제 얼어 죽으니까 죽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살려면 집회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서 피운 거예요. 진짜로. 지폐를 몸을 녹이는 땔감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가요? 정상인가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왜냐면 목숨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사람이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결국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뭐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무슨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결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언제에 가서야 해결하려고 들까요?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 그래도 그때도 아직은 늦지 않았죠? 구원받은 강도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죠? 그것은 좋은 태도도 아니에요. 왜냐면 인생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의 문제를 죽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때 내가 믿는다고 해야지. 되나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기회를
선용하는 거다. 근데 죽고 나서는 믿을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살아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너무 큰 감사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이미 누굴 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남은 생애는 계속 하나님 안에서 그걸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진시 황제가 했던 것처럼 죽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음을 바르게 맞이하는 길밖에 없죠. 에녹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승천은 안 할 거예요. 그죠? 죽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진시 황제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그랬죠? 자기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불로초를 찾아내면 죽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죽음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죽음을 없애려고 했어요. 회피하려고 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애써 회피하거나 세상의 헛된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 그 긴 세월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때 가능한 거죠?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다? 노아의 방주 속에 이제 그날이 되어서 이제 막 하늘 문이 열리려고 할 때, 나는 이제 생이 다 했다. 들어갈 수가 없어. 나 이제 하나님이 날 데려가려고 해. 그랬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는 세상의 타락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칭찬이 더해질 수 있어요. 짧은 생에 에녹은 300년 남짓 고생했지만 무두셀라는 900년이 넘는 세월을 신앙 지키려고 했으니 또 이 사람에게는 그 오래 산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또한 수고였고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퀘스천입니다.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많은 주석가들이 그는 홍수가 일어나기 조금 전에 죽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어찌됐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 조상이니까. 어떻게든지 무두셀라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칭송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쪽 해석을 택해요. 무두셀라는 그냥 죽었다. 생이 나해서.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두셀라는 참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무두셀라가 홍수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방주에 들어오라는 노아의 요구를 거부했을 리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에서만 가능한 일이니까 신앙을 지켰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한편으로 무두셀라가 홍수 심판의 대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가 분명 가인의 계보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의 계보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셋의 계보에서 난 후손들이 가인의 계보에서 난 자들과 혼인을 맺으며 혼합주의가 시작되었고 세상의 타락이 만연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무두셀라는 분명 셋의 계보의 후손으로서 경건한 후손의 계보에 기록되었지만 가시적 교회에서 외적 신앙의 표를 보이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없고 유기된 자들이 존재하듯이 셋의 경건한 가문에 속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불경자들과 외식자들과 배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뒤에 6장에 보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참으로 후회한다 이 얘기가 이미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니까요. 세속화된 셋의 자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은 언제 시작됐냐면 노아 이후가 아니라 노아가 한참 살아갈 때 이 일이 벌어진 거고 무두셀라가 아마 살아있을 때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은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타락의 물결이 어디에도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도 우리가 신빙성이 있는 게 실제로 셋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시에. 근데 실제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요. 그럼 그 얘기는 나머지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단 얘기죠? 실제로 거부했단 얘기죠. 그 방주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적어도 노아의 홍수 시절에 이 8명 빼고는 가인의 자손도 없고 또 셋의 자손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다 한결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셋의 경건과 가문에 속해 있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불경자들과 외식자들과 배도자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홍수 심판을 피해 그 직전에 죽은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대상으로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 죽음을 맞은 것인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한 가지 희망은 만일 하나님이 이 몇 명 안 되는,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지만 몇 명 안 되는 후손들을 셋의 후손의 계보에 써넣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쓰셨다면 무두셀라는 언제 죽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무두셀라는 살아있으면 들어갔을 사람인데 그거 이전에 바로 죽었다. 그래서 살려놓을 수가 있죠, 여기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여기서 무두셀라나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배도보다는 신앙을 지켰을 그런 마음이 더 강했을 수 있다. 그러나 퀘스천 알 수는 없다. 요 정도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그런 해석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셋의 자손들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석이 주석가들 가운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래도 여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써놓지 않았겠어. 그리고 우리가 바라기는 무두셀라는 직전에 죽었을 거야.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예. 중요한 것은 단명했던 장수했던 셋의 계보에 속했던 그렇지 못했던 모든 사람에게 뭐가 보편성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준비한 자만이 죽음이 천국의 문턱이 될 것이라는 교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명을 일구는 세속적인 업적이 없던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영광스러운 의미에서 성경에서 문명을 이루는 업적을 가졌던 가인의 계보와 대조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유는 뭐죠? 이 셋의 계보에 나온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가치 외에 다른 곳에서 이런 가치를 셋의 후손들에게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시대의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는 셋의 후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뒤에 가면은 너무나 암울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해석들이 좀 될 수는 있어도 그냥 그것도 가능하다 정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여기다 이름을 써놓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희망을 좀 가지고 무두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간 사람일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계보에서 나온 노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죠. 요 얘기를 하면서 셋의 계보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어디로 가요? 이제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제 갑니다. 암울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 가느다란 빗줄기는 이어지고 있나요? 끊어졌나요? 셋의 후손이 물론 같이 그렇게 가인의 후손과 합쳐져서 세속화됐지만 그 빗줄기가 끊어진 거예요? 이어진 거예요? 이어졌죠. 바로 누구냐? 그 소수의 믿음을 지켰던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또 구속사는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희망을 좀 갖는 거는 개혁신학이라는 거, 종교개혁신학이 이제 시대가 500년이 지나면서 또 교회들은 세속화돼 버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곳곳에는 그 종교개혁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소수의 교회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언제나 역사는 암흑 속에서 그렇게 가느다란 빗줄기처럼 이어지면서 뭔가가 또 발생하고 또다시 사그러들다가 또 발생하고,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끊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중세 때도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종교개혁 사상을 가졌던 신락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으로 따지지 말고 본질로 따지고 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한다면 더 좋을 바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무 고독하게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이 세상의 하나님 구원 역사는 언제나 누군가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명맥이 이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대 속에서 신락 같은 것들이 이어져 갔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보면 믿음의 가문이 이제 다 허물어졌지만 노아의 8가정이라는 사람들 속에 또 구속사는 이어져 가더라. 믿음이 이어져 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정리를 내리면서 오늘 이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무두셀라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교훈, 경건의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또 채워가며 또 선용하며 또 그것을 누려가야 할지 또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깨달은 말씀들을 심령 속에 간직하며 또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또 쫓아가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